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우리 기도하는 바보가 됩시다. 예, 그런 바보는 좀 돼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펴달라 그랬는데, 이 15장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부활에 관해서는 가장 많은 이야기가 있고, 부활에 관해서 가장 길게 쓰여 있는 것이 15장입니다. 어디 15장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거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부활장. 잊지 마시고요.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지금 이 이야기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쓰는데 아시잖아요. 부활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거고, 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나도 은혜 받았어, 나도 가슴이 뜨거웠어, 뭐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지만, 저 집에서도 부활했어, 이 집에서도 부활했어, 이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무엇을 갖다 대더라도 세상에 있는 학문과 세상에 있는 가치관으로는 설명을 해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15장 글을 쭉 쓰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게바가 보았다. 먼저는 여자들이 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세기에는 여자들이 큰 증인의 역할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장을 쓸 때는 게바가 보았다. 그리고는 12 제자가 보았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11명인데 왜 12명이라 그럽니까? 그럴 때 밑에 영어로도 된 거 보여줬죠, 그죠? The 12 할 때 T자가 대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에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것이 이렇게 고착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성도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고, 그 500여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태반이나 대부분이나 살아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여줬다고. 근데 나 같은 사람한테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보여준 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은혜 중에 은혜라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확실한 부활에 관한 게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15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가 표를 해놓으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연한 것이나 어떻게 정치가 몰려가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무엇대로?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무엇대로? 성경대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장사됐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 믿으시나요?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거 믿으시나요? 이제 이런 확신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 속에, 그리고 주변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다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증인도 많은데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 부활이 없다 그러는 말에 휩쓸리느냐? 그러는 이야기가 쫙 이렇게 내려가면서, 특별히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어땠고요? 헛되고. 우리 믿음이 헛되면 죄 용서함도 못 받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어디 가운데요?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19절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뭐요? 이생은 이 세상의 삶입니다. 새로 나온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 세상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더욱 불쌍한. 요거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의 표현입니다. 유대인들 표현. 더욱 불쌍하다는 뜻은 가장 불쌍하다는 뜻하고 같은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죽었다가 사는 부활이 없는데 뭐 지금 뭐 헌금하고 시간 내고 뭐 잘 살고 하나님 만난다 그러고 하는 그게 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같이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쭉 이렇게 하면서 부활은 확실히 있다. 부활은 확실하다.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것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쓰는 게 별로 없습니다. 부활은 확실히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글들을 막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 이제 51절 보시면 이제 앞에 나올 겁니다. 앞에 보시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요? 비밀을. 이 비밀은 가르쳐 주셔야 아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가르쳐 줘도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부활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한테도 부활이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그러는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비밀은 툭 던져놓으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의 비밀이지만 성경의 비밀은 밝혀져서 가르쳐 줬는데 들을 귀 있고 볼 눈이 있는 사람들은 맞아 이렇게 하고 그걸 똑같이 가르쳐 줬는데 아니야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못 믿는 것이 비밀입니다. 성경의 비밀. 그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이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고린도전서가 쓰여지던 1세기 중반 그때에 예수님이 가면서 내가 곧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속히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님 어쩌면 우리 살았을 때 오실지도 몰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곧 된다고 마지막이 곧 된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만약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순식간에 호련히 어떻게 변화합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부활체가 어떤 몸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그냥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몸이 바뀌어서 영체가 된 거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걸 알지만 우리 각자가 어떤 몸으로 부활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그걸 성경이 비밀로 붙여놓고 있습니까? 만약에 죽은 모습대로 우리가 부활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날 것 같아요? 돌아가신 모습대로 우리가 부활할 것 같으면 그게 이치가 안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몸이 많이 아픈 모습으로 쇠약한 모습으로 뭐 고통스러운 모습이 얼굴에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건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건 간에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호련히 다 변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 분명한 거는 다 무엇이 있다고요? 부활. 한번 따라 하십니다. 부활.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은 부활의 순서가 죽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을 해서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고 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53.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죽어서 묻혀 있지만 썩을 것들이잖아요. 죽을 것들이잖아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요거는 새로 나온 번역에서는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이렇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가장 왕노릇하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왕노릇하는 게 뭐라 그럽니까?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사망이 모든 인생을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걸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에서 이겼다 그러고요,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 성경 말씀 보면은 55절. 이제 사망이 왕노릇 하잖아요. 그럼 무엇 가지고 왕노릇 합니까? 이제 55절은 이거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이미지를. 왜냐하면 그렇게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뭐요?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뭐요? 너의 쏘는 것이. 이긴다는 것은 막 정복해서 가잖아요. 이게 쏘는 것은 이렇게 스팅입니다. 가서 뭔가 가지고 확 이렇게 찌르는 겁니다. 쏘는 겁니다. 정갈이 독을 쏘듯이. 사망은 너희 쏘는 게 어디냐는 겁니다. 사람마다 사망을 다 맞아 죽잖아요. 이게 사람마다 모든 인류가 다 죽는데 사망은 너 쏘는 게 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이 뭐를 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을 쏘아서 다 죽게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겨냥해서 쏘는 사망에 쏘는 게 뭐라고 성경은 설명합니까? 그게 우리의 뭐라고요? 죄라고 얘기합니다. 56절. 사망에 쏘는 것은 뭐요? 죄. 이게 사망이라는 것이 죄가 있으면 가서 찌르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죄되게 하는 권능은 뭡니까? 그럼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망은 내 쏘는 게 뭐냐?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죄되게 하는 권능은 율법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신구약을 통틀어서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죽어도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은 그 모양은 똑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려 주시면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사망은 왜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렇게 뾰족한 걸 가지고 이렇게 쏘려고 그러니까, 꼭 찌르려고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꼭 찌르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가지고 죄가 없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망은 왜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이 죄잖아요. 근데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죄와 율법을 다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피의 공로를 잊고 있어서 사망이 쏠라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영생을 가진 자라고 그럽니다. 그런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뒤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사망은 너희 쏘는 게 어딨냐? 이 쏘는 거 화살 아닙니다. 그냥 쏘는 거 이게 스팅입니다. 가서 콕 찌르는 거. 그 콕 찌르는 거, 죄가 있으면 가서 콕 찌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르면 다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찌르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망에 찌를 게 없는 거예요. 왜 찌를 게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그가 부족하기도 하고 그가 참 인격이 좀 모간하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죄 속함에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덩어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가 도말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망이 쏠려니까 쏠 게 없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고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57절, 사망이 세상에 왕노릇 하는데 왕노릇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찔러서 왕노릇 하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8절이 결론입니다. 왜 이 부활장을 썼습니까? 58절 때문에 썼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부활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흔들흔들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신앙이 흐트러지는지 모릅니다. 부활 하나만 딱 붙들어도요, 죽었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것만 있어도 이 이생에서의 신앙생활은 아주 단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8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견고하며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며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항상 주의 일에 힘써요? 재밌는 거 하고 살다가 죽으면 되지. 그래서 그 다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꼴까닥 그리고 그 다음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 있잖아요. 성도님들, 제가 이런 표현 잘 씁니다. 만날 분이 있다는 것만 생각을 해도, 그것만 확실해도 지금 이 생에서 현재 우리 미국 생활, 이민 생활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이라는 것만 꽉 잡아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을 힘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견고하게 수고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이런 것들이 58절 뒷부분 보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주님 앞에서 일하는 이게 전부 헛되다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잖아요. 왜냐하면 아무 보상뿐만 아니라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으니까. 부활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생 가운데서 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을 생각하니까 다 의미가 하나하나 부여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게 참 안타깝고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부활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었고 그걸 마땅히 해야 되는 거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58절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부활이라는 이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거는 믿음의 눈을 외에는 설명하고 믿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 부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부활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 하나님 만날 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해요? 힘쓰는. 어떻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습니까? 나 죽었다가 깨면 하나님 만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그렇게 많이 주었는데 너 날 위해서 못했니? 우리 주님,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물으실 날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가진 범위 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가운데에서 제가 주님의 일을 하다 왔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거를 내다볼 수 있으니까 항상 주의 일에 힘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마지막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 기도 드리는 조옥자 권사님, 우리 무숙자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무숙자들을 관심을 두고 이곳저곳에 많이 도우요. 그리고 돕고 이제는 또 시간들을 좀 내서, 이제까지는 도와주기만 했는데 이제 나가서 하자고 지금 그렇습니다. 성도들, 무숙자들이 있는 데 가서 사회 가면 되게 무섭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힘들고 그래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내고, 내가 어떨 때는 싫기도 하고 우리 구미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 일을 했는데 그럼 그게 끝입니까? 그럴 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어떻게 해요?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이 무엇하지 않다고요? 헛되지 않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다음 말씀이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슨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부활을 믿으시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사역 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는데, 너희들도 부활의 첫 열매 주님을 따라서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어떻게 해요? 힘쓰는 자가 되라. 왜 항상 힘쓰는 자가 되어도 괜찮습니까? 나중에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이렇게 보시는 분이 계시고 나중에 그것을 칭찬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믿음에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어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어떻게 해요? 힘쓰는 자. 우리 58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견고하며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며 어떻게 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면 어떨 때는 왜 내만 하나 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사람들 몰라주나 그럴 때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사람은 혹시 몰라주어도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언젠가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모든 것들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거라고.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부활장 15장에서 하나 아는 거는, 하나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내가 부활이 믿어진다 그러면 이건 은혜 중에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 중에 은혜인 사람은 부활할 거를 딱 믿으면서 견고해서 흔들리지 말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힘써서 더하고, 더하는데 어떨 때는 보면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은 농땡이 치는데 내가 좀 더하는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 주 안에서 그게 헛되지 않은 것이 밝혀질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 잘 붙들고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몸된 교회 잘 섬기고, 구역을 잘 섬기고, 단체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